8월 새로운 달, 우리 학생들은 긴 방학 이제 절반이 지나고 이제 새롭게 무더위를 잘 극복하면서 9월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무더울지라도 유익한 방학, 건강한 방학, 그리고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추억.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해서 왜 그렇게 일합니까? 물어보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많이 번 후에 그러면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물어보니 추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인생은 수고하지만 가장 귀한 것이 추억인 줄 압니다. 이런 추억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며 낙심한 심령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 인하여 실수를 할 때에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에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이 말. 야고보서의 특징은 쭉 읽다 보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줍니다. 이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는 성도도 또한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진정한 온전한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관계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다면 말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공통적인 관계의 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수 중에서 우리 모두 보편적으로 짓는 죄, 일반적으로 쉽게 무심코 짓는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혀로 짓는 죄임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짓는 거짓도 있습니다. 신랄한 말도 있고 비방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어찌하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로 인하여 참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했던 이야기가 사사기 11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가 서원을 하기를 딸을 인신 제물로 드린 사사 입다의 슬픈 이야기인데 입다라는 사사는 암몬 족속과 맞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만일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면 처음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집에 돌아올 때에 나를 환대해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처음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산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어찌 보면 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약속과 맹세, 그리고 잘못된 지나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대로 정말 암문과 더불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4, 35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를 환대하기 위해서 나와 소구치며 춤추며 영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 사사 입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소원하였으니 어떻게 등에 돌이킬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가슴을 치며 그 한마디 잘못된 소원을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물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몸의 크기로 본다면 1%도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지체, 그러나 혀의 파괴력은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저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다 실수가 있는 법이요 3, 4절에서는 재갈을 먹여서 제어해야 한다. 게다가 5절에서는 혀는 불과 같아서 임계점을 넘으면 끌 수 없게 돼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절까지 혀가 다른 것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는 혀가 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말,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할 할 수 있을까? 창세기 9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중에 최고인 사람에게 지금 읽은 피조물들을 길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길들일 수 있어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외가 되는 것은 사람의 혀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을까라는 이 숙제를 우리는 늘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8절에서 결론적으로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후에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능히 힘과 능력으로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없는 것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혀는 아담 범죄 이후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는데 따라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의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우리의 혀 길들일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역장에 보면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사야 역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는 자신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구하는 사람,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갑자기 천사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가져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대 입술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다로 권고한 자를 만들어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 줄도 알게 해주십니다. 귀를 깨우치사 듣게도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며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제할 수 없는 우리이셔 하나님께서 제할 수 있는 가능함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으로 주를 찬송하라.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3장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 사도는 11절로 12절까지 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두 종류 벌이 샘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질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말들을 잘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please, 또 한 가지는 thank you.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했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비쌉니다. 그때 하는 말이 please, 다시는 또 오지 않을 거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가격도 싼데 맛까지 참 좋아서 당연히 땡큐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아주 많지만은 이 두 부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야고보 저자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저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9절로 12절까지 우리 혀는 정말 변덕스러운 것이야 라고 지적합니다. 9절에서 한 입으로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10절에서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11절에서 샘은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도 않는 법입니다 라고 우리의 변덕스러운 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서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게 어느 때까지 참으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 비록 그들이 그냥 쉽게 원망하는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기도적인 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편하게 말을 던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진솔하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말로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그대로 들으시고 무책임한 말과 쓸데없는 말, 성령을 회방하는 이 말들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인의 말이 1년을 생각하면 곡식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심으십시오. 그러나 영원을 생각하면 말씀을 심으십시오. 의미심장한 말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일관성을 가지고 한 입으로 저주가 아닌 주를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으신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선행으로 행함을 보이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3장 1절에 보면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야곱 사도가 선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혀가 지닌 위험성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생, 지도자, 가정의 가장 어른들,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은 차라리 안 되는 것이 나아. 이 말은 반대로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경고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 사도 당시에 흩어져 있는 12 제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언어 생활과 선한 행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다툼과 분쟁이 늘 있음을 보고 선행으로 행함을 제발 보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삶의 열매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싸움, 다툼, fight and quarrels 이 말은 싸움과 다툼이 복수형으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조금 더 발전하면 분파를 만들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서로 싸우게 되는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을 지적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바로 17절 오직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유하고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말씀합니다.
화평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는 평화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할 때에 선행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진실함을 늘 돌아보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는 성경과 가까이지 않는 이것이 문제이고 어디에서 문제를 찾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많은 죄의 보편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실수했고 또한 어쩌면 실수할 것이요 매일매일 실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여기서 실수하다 헬라어로 푸타요 넘어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죄의 숫자가 아니라 죄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 말의 실수는 매우 허점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경건의 시작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의 역전불화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혀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요즘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요?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 앞에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 들린 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감사하면 감사한 마음이 계속 생길 것이요 찬송하면 찬송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생겨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 중일지라도 찬송과 감사와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